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불러주셨어요? 볼륨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정말 무엇으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지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울에 그 차가운 세파가 다 지나가고 이제 봄이 되고 꽃이 피고 또 푸른 새싹이 돋아오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통해 진정한 우리 가운데 안식을 가지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들 믿음이 저희들의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새싹이 돋아오르는 것처럼 저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돋아올라서 무성무렁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동산에 다브로산 영성 선교회와 영성의 집을 세워주시고 또 전성열 권사님 이사장님을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동산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건축과 또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많은 관계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신호와의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말 그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복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0장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나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또 지난주에는 투표가 있어가지고 못 뵀는데 2주 만에 뵀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동안에 우리 이사장님, 모든 우리 스태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4박 5일 동안 정말 필리핀은 지금 그때 갔을 때만 해도 38도였습니다. 네, 굉장히 더웠고 더웠지만 그 세미나 하는 중간 내내 어디 바깥 한번 나가보질 않았고 계속해서 한 80여 명 필리핀 목회자분들이 필리핀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묵는 이제 숙소에서 그 세미나 장소로 하루는 이제 가는데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 길이 정말 필리핀이 우리가 옛날에 정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 필리핀 같이 살아보자 정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장충체육관도 그 필리핀에서 지어주기도 하고 참 그랬었는데 지금 필리핀은 우리나라처럼 살아보자 참 그런 모습으로 이 K-팝도 좋아하고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오신 팀이 미국 그 코스코에서 이제 과자들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도 가면서 이제 간식 시간에 과자들을 이제 드리려고 한국 과자들을 갖고 왔는데 미국 과자는 하나도 손도 안 가고 한국 과자만 꺼내 놓으면 거기 그냥 내놓기가 무섭게 다 그냥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신호등에 걸렸는데 거기 그냥 길거리에 아이들이 쫙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자요. 거기서 그냥 살아요. 신호등에 차가 쓰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있다가 거기 위통은 다 벗고 있죠. 거기 와서 그냥 그 구걸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50페소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을 한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바꿔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차가 문이 열려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기대가지고 들여다 보면서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돈을 구걸을 합니다. 그 아이 하나 주잖아요. 그 신호등이 묶여 있는 동안에는 그 동네 그 길가에 있는 애들이 그냥 아주 정말 개미떼처럼 모여들어요. 그럼 또 택시 운전사가 너 안 된다 그만해라 주지 마세요 그러지만 우린 아이들 너무 어린 아이들 정말 어린 아이들이에요. 주는데 한 아이가 맨 처음에 와서 받아갔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다시 와서 달라고 하는데 택시 운전사가 하는 얘기가 너 좀 전에 받아갔잖아 가 그러고 막 걔 안 주려고 막 떠나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 안 받았어요. 나 안 받았어요. 저도 우리 다 같이 받는데 제일 먼저 받은 아이인데 저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눈이 저희들을 그 창문에 매달려서 바라보는 그 눈이 얼마나 간절한지 받아간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다시 하나 주긴 했지만 그 눈이 아직도 눈에 정말 선한 그런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간절한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간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를 간증도 하고 통역도 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에 필리핀 목회자분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를 필리핀 교회가 너무나 썩어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만연하고 행위주의가 만연해서 이 구원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교회만 그저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필리핀에 부흥을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은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덩치만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처방약을 받으려고 우리 옛날 여의도 수목교회 옆에 있던 그 제 사무실 밑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 장로님에게 진단을 받고 그 처방을 받는데 그 장로님이 요새 교회 뭐 잘 돌아가시죠? 잘 되시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뉘앙스가 뭐 어떻게 물질로도 뭐 잘 되고 뭐 그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돈을 벌려면은 이걸 왜 했겠습니까? 돈을 벌려면은 제가 장사를 하죠. 이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이 영혼, 여러분 제가 많은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요새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볼 때 가정에 정말 문제가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또 개인들의 문제들이 정말 이분들의 정말 그 소설에 나오는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 각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정말 교회는 교회대로 사실 이건 우리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런 영적인 교제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그 가운데 막 기도하면서 있는데 저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정말 교회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정말 미어지면서 모이는 가운데에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같이 함께 계시다 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저 종교인의 모습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막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매일매일의 우리 인생은 연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실전을 매일매일 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 빌립보서 10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을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육신의 복, 또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복, 또 사람들의 복,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풍부하고 배부르고 힘센 것 좋아하고 복 싫어하는 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정말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아는 것 많고 여러 가지 에세트라 에세트라 있지만 육신적으로 힘이 센 것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정말 근육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과연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얼마만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키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다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 저희 교회 집사님 아는 동생분이 너무나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딸아이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 딸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간호사시기 때문에 그 일을 나가시고 그 딸아이를 5살인가 그때 그 친정 어머니가 이제 봐주고 계셨었는데 그 딸아이가 집에서 이 접시를 들고 가다가 접시를 떨어뜨려 가지고 접시 파편이 한쪽 눈으로 들어가서 눈이 실명을 했어요. 실명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점점 자라면서 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를 지나는 가운데에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로부터 받는 그런 스트레스, 자기 자신으로 받는 그런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얼마 전에 정말 그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그 아이가 손목을 그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살긴 살았지만 자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 학교를 가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니에게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자. 하나님을 우리 믿어보자. 그랬더니 죽어도 교회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난 죽어도 교회는 못 가겠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얼만데. 자, 그래서 야, 정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그런 얘기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참 그런 얘기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인생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외롭습니다.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자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은데,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에요? 결론적으로 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다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복,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같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살 때 그 사람들의,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겠죠. 제가 80년대 초, 9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의 이 직업이나 이 직장이 정해지는 그 루트가, 누가 공항에 그분들을 데리러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직장이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져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 그 공항에 내려 나오면은 그분 세탁소 하세요. 또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내리고 나오면 페인트 하시고, 옛날엔 비디오 가게가 많이 있었거든요. 요새는 없지만 비디오 가게 하시는 분들은 비디오 가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비디오 가게 하셨던 분들이 그전에 큰 비디오를 이만큼씩 갖고 가서 집에서 밤새도록 보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 비디오를 이제 갖고 온 거를 다시 리와인드 돌리는 걸로 팍 한번 세면서,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것으로 기쁨을 누렸던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늘 같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픈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면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얼마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얘기죠. 우리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에 퍼즐을 막 맞추고 있어요. 퍼즐을 막 맞추고 있는데, 어린애 아이들 복잡한 퍼즐 못 맞추죠. 근데 조금 아주 간단한 퍼즐인데 그것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요거 한 조각만 딱 끼워주면은 그냥 촥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빠가 도와줄까? 그때 노 자기가 한다고. 참 안 돼요. 그럼 아빠가 요거 하나만 끼워줄게. 그리고 제가 옆에서 요거 하나만 퍼즐을 딱 끼워줬더니 그 다음에 쫙 맞춰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퍼즐 조각 맞추는 거하고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퍼즐 조각을 맞춰보려고 해보지만, 여러분, 이 퍼즐 조각이 안 맞춰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퍼즐 조각을 그 주님께서 하나만 맞춰주시면은 그저 그냥 일사천리로 맞춰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고 말씀 보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들도,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설교하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제가 어저께도 주일날에도 어저께군요. 어느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무슨 박사를 따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잠깐 우연히 올라가서 잠깐 이렇게 보는데, 야, 무슨 얘기, 제가
뭐 그 설교 잘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말씀 전하는 거고요. 주님 만난 얘기하는 거고요. 내 생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목사들이 그저 그냥 성경 바이블 스토리나 그냥 얘기해가지고 그것으로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분이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횡설수설. 자, 정말 교인들이 불쌍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기도는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고, 기도는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만물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내 심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 생활을 통해서 내 죄를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정결하게 해서 그 정말 그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심으로 이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다른 것보다도 먼저 seek first, 다른 것보다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천당 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 심령에, 여러분 심령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깨끗이 매일같이 분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내 죄를 회개하고 씻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풍성해지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 찰랑찰랑 그렇게 되는 복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가운데 힘들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는 거 알고 있다. 뭐 어떻게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다. 기도 안 해서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핍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나는 스스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그러면서 내가 비천할 줄도 알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 보았기도 하였고, 또 풍부함에 있어 보기도 하였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내 삶의 변화가, 심령의 변화가 매일같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정말 그 모습과 행동과 생활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되고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힘이나 세상적인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선거 때도 막 그냥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서로 비방하고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자기가 한번 나와 보려고 같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같은 편 나쁜 편, 제가 뭐 선거권이 없어서 저는 뭐 그 못했지만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줄 한번 제대로 서보려고. 여러분, 진정한 줄은요 하나님 줄에, 예수님 줄에 서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힘이나 세상적인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타브로산 영성의 집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날 들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죄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속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더불어산 영성 선교의 영성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